본문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제목 유익한 실패.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체포조가 왔어요. 산속 어딘 줄 알고 왔겠어요. GPS가 달린 것도 아니고 유다가 알려줬으니까 왔죠. 정확한 첩보를 갖고 체포조가 무장하고 찾아왔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납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어두운 밤중이니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힘드니까 유다가 내가 입 맞춤하는 자가 예수야, 잡아. 나는 군호를 짜고 왔어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팔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다른 제자들은 멍하니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잽싸게 종의 칼을 빼앗아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대세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낮에는 군중의 동요를 의식해 조용히 있었다가 어두운 밤에 체포조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시편 53장 5절을 보면 두려움 없는 곳에서 버려진다 했는데 두려움이 없는 곳은 기도의 장소, 즉 겟세마네를 뜻하고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편 53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쳤어요. 이 역시 예언대로 진행됐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오치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오치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 부분은 예언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흐름상 마가가 삽입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엔 이 얘기가 없어요. 중요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빠졌을 리가 없죠. 이건 철저히 마가 개인의 얘기예요. 하지만 마가 자신에겐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 청년이 잠결에 깼어요.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뒤따라가다 붙잡혔어요. 그때 잠이 덜 깨어 호치부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발각이 되자 호치부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어요. 이 쪽팔린 장면을 마가가 일부러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으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마가의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 얘기를, 그것도 수치스러운 경험을 일부러 집어넣었을까? 마가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열정도 헌신도 없고 그저 호기심 때문에 따라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렇게 알몸으로 도망친 게 엄청 후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쭉 기록하면서 그때 자기가 했던 부끄러운 행동을 삽입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끼워 넣은 이유는 누구나 성령 받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라고 자신의 실패담을 일부러 적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우리의 무의식까지 지배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믿음이 내 무의식까지 지배하려면 성령 받아야 해요. 마가를 비롯해 모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엔 다 도망쳤지만 후에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목숨 거는 헌신을 했잖아요. 갑자기 찌르면 억소리 나듯이 무의식 중에라도 믿음이 튀어나올 정도로 무의식까지 지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해 유대의 최고의회 사내들인이 소집되었어요. 사내들인의 적법 절차 조항은 미슈나의 소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면 온갖 불법 투성이에요. 우선 사내들인 회의는 반드시 성전 뜰 한가운데 있는 중앙홀에서 열려야 해요. 그러나 이 회의는 중앙홀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또 사내들인 회의는 절대로 야간이나 대절기 중에는 개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야간에, 그것도 대절기 중에 모였어요. 또 사내들인 회의는 증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증언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은 번번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율법이 금하는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어요. 또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것은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사용하고 결국 예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사내들인 멤버는 모두 율법에 목숨 거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수도 없이 율법을 어겼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처음엔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쳤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곳까지 따라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사내들인 측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증언 조작조차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언 조작에 실패하자 이번엔 예수님의 성전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요. 앞뒤 잘라버리고 왜곡된 진술을 재구성해서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시했어요. 이 조작된 증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은 신성 모독과 같은 중대 범죄예요. 근데 이것도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자 마침내 유도신문을 시작해요. 유도신문은 율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용해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메시아냐? 이 뜻이에요. 이런 유도신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 질문엔 예수님도 답변 안 하세요. 하지만 계속 추궁이 되자 그래 내가 맞다 그러세요. 대제사장이 닭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해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내들인 멤버들은 드디어 신성모독의 증거를 찾았다며 옷을 찢고 난리를 쳐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해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그랬어요. 사내들인 회의는 만장일치제였어요. 멤버 70명에 의장 1명, 총 71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수의 대답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할 것을 결의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기결수가 되자 어떤 이는 침을 뱉고 어떤 이는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친 다음 누가 쳤는지 알아 맞춰봐 그러면서 놀려요. 심지어 하인들도 쳐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팔레스타인은 낮엔 무덥지만 밤엔 추워요. 그래서 밖에선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추우니까 모닥불에 다가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알아보고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옆들로 가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여종이 뒤따라와서 저 사람 예수와 한패야.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해요.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너도 한패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예수를 몰라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해요.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이때 닭이 두 번 울어요. 그때야 비로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펑펑 울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이런 자들에게 사랑을 쏟으셨을까? 인생에는 꼭 잃어버려야만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랑이 그래요. 사람은 사랑을 잃고 나야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달아요. 아,
사랑이 가장 중요했구나. 그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달아요. 청개구리처럼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어야 했어요. 사랑은 운명 같은 거예요. 뭔 가치가 있어야 하나요?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를 왜 사랑했어요? 그냥 했어요. 아들이니까 했어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접한 자들을 제자로 받으시고 그들에게 배신도 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사랑을 가진 자의 운명이에요.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자들의 실패는 사랑의 숙명이에요. 실패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실패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성령 받고 십자가를 꼭 붙들잖아요. 목숨 걸잖아요.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실패해도 좋아. 나에게 와.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이 뜻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의 정신과의사 스콧 팩이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많은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신병에 왜 걸렸을까? 어떻게 해야 나을까? 어디서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하나?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병에서 나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밝히고 있어요. 첫째, 병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라. 그걸 인정하게 되면 병은 벌써 50% 정도는 낫게 돼요. 내 불행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원망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정신병이 낫지 않는데요. 정신병자에게 그걸 말하고 설득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래요. 둘째, 이 고통이 내게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라.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게 꼭 있어야 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바른 생각을 위해, 나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꼭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은 정말로 유익한 것이다라는 걸 긍정하게 돼요. 사건 앞에서 진실해지고 삶의 균형을 잡아나가게 돼요. 지금 당한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마음의 균형 감각을 잡아나가게 될 때 치유가 되더래요. 모든 불행이 다 내 책임은 아니에요. 더 많은 부분이 남에게, 세상에게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보면 한심해요. 하지만 나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잖아요. 욕할 권리도 있지만 고칠 책임도 있어요. 또한 고난은 내게 유익해요. 실패든 고난이든 무엇이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도 못하실 게 없으니까. 십자가의 약함으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사랑은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해져요. 사랑은 실패를 통해 더 강력해져요. 깨질수록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게 돼요. 마가, 베드로 다 실패했어요. 창피해서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한심했어요. 하지만 꺼내놓고 성령을 구하자 사랑으로 고침받고 더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마가복음을 보세요. 온통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가, 베드로 다 한때 실패했지만 성령으로 변화받고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설교자가 됐어요.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무슨 실패가 있든 다 가지고 주께 나오세요. 다 꺼내놓으시고 맡기세요. 주께서 받으시고 고치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